5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매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갈 거예요. 물론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분배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레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또한 그들의 가축과 짐승들이 있을 초장을 함께 그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성읍들의 크기와 또한 몇 성읍을 그들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이 갖게 될 성읍,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그 성읍은요, 바로 48개의 성읍입니다. 그 중에서 6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파는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떼어주어야 합니다. 그냥 특별히 한 지파에서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각각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어야 되는데요. 원칙이 하나 있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레위인에게 그들이 받은 땅에서 기업에서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땅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레위인 지파들은요, 그냥 일정한 부분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곳에 그 땅 여러 곳에 분산되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귀한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골고루 그들이 사는 땅 여러 곳에 나누어 살면서 분산되어 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8절을 보면은요,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사람은 많이 나눠줘야 돼. 저 사람은 너무 적은 걸 받았네. 그럼 적게 나눠줘야지.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물질적으로 많이 받은 자들이 많이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나눔의 원칙에는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크다라고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그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아까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물질적인 많음이냐 적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많은 것을 흘려보내게 하고, 또는 우리 자신의 손을 움켜쥐게 해서 인색하게 하는 그런 기준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믿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많이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되죠.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은 고의성이 없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족들한테 보복을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수로 또한 고의성이 없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기까지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 도피성이 있는데 세 성읍은 요단 이쪽,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세 성읍씩 도피성으로 두어서요,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역시, 그들의 생명 역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들 역시 도피성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런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었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 특별히 철 연장을 가지고, 죽일 만한 돌을 손에 가지고,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고의성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들은 고의성을 가지고 죽인 것이니까 그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결을 받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